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모데의 사역에 대해 권면한 바울은 편지를 끝내기 전에 자신에 대한 여러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울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바울과 디모데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디모데를 자기에게 오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디모데를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짧은 이야기로 자신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먼저 데마의 경우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독자에게 문안하는 자, 로마에서 바울 곁에 함께 있던 사람으로 소개되어졌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를 동역자의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교회와 신앙을 버렸다라는 말로 여겨지기보다는 아마도 바울의 2차 투옥이 처형을 위한 죽음이 가까운 투옥이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범죄자로 엮여서 같이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갔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데마라는 사람은 도망을 갔는데, 물론 데마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마의 경우를 보면서 데마라는 이 사람 속에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고, 또 주님의 칭찬보다는 현재 세상에서의 어떠함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고된 현실 속에서 복음을 버리고 회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서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레스게와 디도를 언급을 합니다. 이들 역시 바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요. 그러나 데마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라는 말로 이들의
상황을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보여주는 것을 보아서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없고 대신 각자의 사역을 위해 바울을 떠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누가와 두기고가 언급되어지는데 두기고는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보내어져서 디모데를 대신하여 사역을 하도록 바울이 스스로 보내었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인데 그 사람만 바울 곁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오며 마가를 데리고 올 것과 또 집에 둔 겉옷과 또 양피지로 쓰여진 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다시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또 넘어가면은 주제가 바뀌어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종교 장식물을 만드는 업자로서 바울과 교회를 심하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또 어렵게 했던 비기독교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은 시편 기자가 악인에 대해 하나님께 보응을 요청하듯 알렉산더의 악행을 주님께 갚아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4절부터 나오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향한 바울의 처신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 또 개인을 어렵게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악행에 대하여 우리의 분노와 또 우리의 보복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온유하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의 보응을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죄의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과 악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유함이 드러날 때 그들에게 복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악인들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로 이제 넘어가면 바울은 다시 자신에게로 화제를 옮기면서 상황에 대한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2차 투옥과 관련해 그가 첫 변호를 했을 때에도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서운함은 묻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자체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모두가 다 떠나도 여전히 자신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또한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이 곁에 서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사람의 부재와는 조금 대조가 되어지는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분이면 충분하다.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을 돕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모든 비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건져내셨다라는 말까지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도우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고난도 복음이 증거되는 또 다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지나온 삶에서 자신을 건지신 주님이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석방을 기대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보다는 그분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믿음과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의 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죽음 이후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인간적인 아쉬움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중심으로 복음에 근거한 소명의 삶과 그분의 동행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에 근거한 그런 가치를 비교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의연하게 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바울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또 인간적인 것, 관계적인 것까지 포함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고통들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몸이 아프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주님을 보기보다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관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겪고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소망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그 말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이들이 갖는 모습이고 특권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또 주님과 주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악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탄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바울의 진정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주님께 탄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사명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